오후에 오전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호세아 6장 1절로 3절 한 번 더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또 설교 제목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앞에다 온전히를 이렇게 붙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자.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온전히라는 그 속뜻이 있습니다. 좀 의역을 하면 온전히 돌아가자, 전적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자, 그런 뜻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내 안에 젖어지면, 그 피로 우리 양심이 씻어지면 우리 양심은 다 새로워지고 또 죽은 양심이 살아납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경험을 하죠. 내 마음 속에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이것을 찾아서 다 씻어내고 다 뽑아내는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지금도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내 심령의 문제죠. 우리 마음밭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왜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못 누릴까? 왜 그것을 못 느낄까? 수련회 때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해요. 다들 아멘하고, 다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 성도님들은, 어르신들은 그러는데 왜 우리는 맹숭맹숭하지? 하나님,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히 찬양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을 다 이렇게 하나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움직여 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들이 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만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은 충만히 경험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꼭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늘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 사는데,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못 느낄까? 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할까?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눈물겹다. 고백하신 분들 계시지만은 그 느낌이 뭘까? 나도 경험하고 싶다. 나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걸 좀 누리고 싶다. 예배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찬양하는 것이 좋은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하나님 말씀 보는 게 그렇게 좋은가? 나도 그 좋음을 좀 느끼고 싶다. 나도 좀 누리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은, 영혼의 갈망이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이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뭔가 가리워져 있을 뿐이죠. 누구나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간 만큼, 마음속에 그 딱딱한 마음이,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된 만큼, 마음이 부드러워진 만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것뿐이죠. 그 작업을 어떻게 해드릴까가 이 아내하고 저하고 늘 그게 고민이고, 또 아마 말씀을 전하는 우리
주일학교의 부장 선생님도 또 중고등부 예배 때 설교하는 은재 전사도 그게 늘 강단에 설 때마다 그게 참 고민이고 숙제일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야, 참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참 그 말씀이 너무 애절하게 다가와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가 있겠냐. 근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너무 부러운 고백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네. 하나님 저에게도 설교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설교자인 저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그 좋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잘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더 기도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할 테니 여러분들께서도 각자가 사모해서 기도하려고 하시고 예배하려고 하시고 말씀도 더 묵상하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계속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계속 열리고 또 열릴 겁니다.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저와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전에 창세기부터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신가? 그 하나님 마음은 절대 변질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은 변질이 안 돼요. 변질.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도 징계는 하셔도 그 마음이 변질은 안 됩니다. 징계 또한 우리를 올바로 가게 하시려고, 우리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징계도 하시는 거니까 징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할 때마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나 보다,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나 보다.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또 낳으셨으니까 우리에 대한 관심이 절대 끊어지지 않죠. 호세아서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 있으면 이제 그 아수르 제국에 이제 패망할 때예요. 그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열심히 보내실 때는 제 우상 숭배가 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기 전에 꼭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돌아서라, 돌이켜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다 막혀 있어서 그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도 안 느껴지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 불러다가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장가가라. 어떻게 해요? 아주 음탕한 여자, 아주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창녀죠. 창녀하고 결혼해라. 창녀하고 결혼할 뿐만 아니라 음탕한 그 어미와 똑같이 음탕한 자식을 낳아라. 참 사명도 참 별 사명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호세아가 또 음탕한 여자를 또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딸을 둘 낳았는데 다 자라가면서 똑같이 엄마처럼 창녀짓을 해요. 아들 낳는데 아들도 역시 비슷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호세아 내 마음이 이와 같다. 또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는데 또 창녀굴에 들어가면 몸값을 지불하고 또 데려오고 또 도망가요. 몸값을 지불하고 또 데려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호세아에게 경험을 시켜주는 겁니다. 내 백성이 자꾸 나를 떠나간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조금 돌아오게 하면은 또 나를 떠난다. 또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니 호세아야,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가지고 잘 내 백성들에게 전달해다오. 그런 내용입니다. 호세아서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그 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호세아에게 주신 거죠. 그 창녀와 같은 음란한 여자와 같은 그 고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내절하게 애타게 그러면 망한다. 나를 떠나면 너희에게 행복이 없다. 안식이 없다. 평강이 없다. 샬롬의 복이 없다.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면 너와 나는 영원히 헤어진다. 헤어지면 멸망의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들, 모든 죄에서 다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실감나는 말씀이에요. 모든 죄에서 돌아서라. 그냥 지어도 그냥 간단하게 지어도 죄는 지어도 되는 그런 죄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간다는 것은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온전하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절정에서 그 온전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그 절정에 온전함에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싶은 거죠. 남녀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늘 그 관계가 온전하기를 원하잖아요. 늘 확인하죠. 주로 아내분들이 이 남편분들에게 확인하죠. 마음을. 반대 요즘에는? 안 그래요? 네, 늘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에베소서에 남녀가 결혼하는 것, 이것을 바울이 쭉 결혼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이건 비밀이 크다. 이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빗대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남녀가 친밀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 가깝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가슴이, 그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게 할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까이 다가올 겁니다. 더 깊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행복은 누려본 사람만 알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행복한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깨져 있어서 왜 지금은 그때처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주님 마음을 못 누리고 살까? 막 이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면 절대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결박하고 있는 이 죄들이 뭐냐? 하나님, 먼저는 나를 결박하고 있는 이 죄들로부터 벗어날 힘을 주십시오. 내게 회개형을 주십시오. 네, 회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회개가 안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그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그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돌아서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버리고 끊고 돌아섰는데 버려지지 않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 환경 막 이거 탓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사실 그 죄를 내가 안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 죄를 즐기고 그 죄를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가 안 된대. 하나님, 하고 싶은데요.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요. 회개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안 되네요. 아니요. 깊이 자기 양심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 죄를 사실은 그 사람이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괴롭게 하시죠. 끊어라, 버려라, 안 된다. 아유,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안 버리고 싶은 거예요. 안 버리는 거라니까. 그것까지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것까지 인정하게 되면 비로소 그때부터 죄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죄를 좋아하고 있군요. 제가 그 죄를 즐기고 있군요. 제가 그 죄를 버리고 싶어 하지 않고 있군요. 라고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때부터는 분리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강력하게 또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속고 있는 그런 죄마저도 다 뽑아내고 도려낸 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배하시는 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수준에서 지금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깊이 그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봐라.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희락과 행복을 더 누릴 수가 있고, 이제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 주신 그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줘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이제는 그 단계로 전환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족들도, 내 세론들도, 내 이웃들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 수준까지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게 지금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정지되어 있지 말고, 정체되어 있지 말고, 은혜가 뭔지,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알았거든. 그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그것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된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그것을 원하지만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줘서 그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게 또 먼저 복음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그 부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왕성하게 사랑 가운데서 뜨겁게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릇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넓어진 이 마음 안에, 이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채우시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앞으로 25년, 30년 후에 교회가 거의 없어지기 시작. 지금부터 없어지고 있고 10년 전부터 없어지기 시작했고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교회는 최고 정점으로 올라갔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점점 내리막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급속도로 쇠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대로 가면 25년, 30년 후에는 300명 이하의 교회는 없어집니다. 여기 뭐 천국 가신 분들 뭐 있으시겠죠. 그때쯤 25년, 30년 후에. 근데 문제는 지금 또 장수하는 시대예요. 장수하는 시대.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도 없고 또 중간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점점점 쇠락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준비된 성도, 잘 준비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건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준비된 성도가 있으면, 준비된 교회가 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성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겁니다. 그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 하늘빛 사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어르신들이 다 천국에 가실 쯤 되면은 그때 한 세대가 이제 다 바뀌는 거라니까. 한 30년 후에. 그때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계속 기도를 심어 주십시오. 그리고 더 기력이 점점점 딸리실지라도 더 그래도 다음 세대들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 힘써서 더 모여 주시고, 하나님 일에 더 협력을 해 주셔서 자녀들, 그 자손들 세대에 계속 다음 세대가 또 와도 교회가 건재해서 우리가 떠나가도 그들이 꼭 복음을 듣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고등부가 있고 또 유초등부가 있고 청년회가 있고 남자 셀이 있고 여자 셀이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가 준비되고 계속 활성화되고 하는 교회는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10% 20% 안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살아나요. 나머지 80%는 싹 없어집니다. 근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긴 하죠. 기도하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소망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한국교회 아직은 소망은 없습니다. 어떤 반등할 만한 지금 조짐이 없어요. 아직. 지금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지금 반등하는 조짐이 없어요. 내리막길이 주춤하지도 않아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하늘빛 사랑교회를 하늘빛 사랑교회 같은 교회가 계속 그래도 존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멘 하세요. 우리 다 천국 갈 거야 이제. 여러분들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유지하게 되면 다음 세대들도 온전해질 겁니다. 그 일에 애쓰고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들을 낱낱이 온전히 버리고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자, 이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이스라엘도 결국 패망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열왕기 하 15장 3절로 5절 읽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네. 자, 남쪽 유다,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왕국, 북 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나눠졌죠. 어느 왕 때 나눠졌죠? 사울, 다윗, 솔로몬, 다음에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그때 이렇게 나눠졌죠. 왜 그랬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그 이방 공주들을 많이 드리면서 무엇이 문제였냐면 그 이방 공주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도록 산당들을 다 지어줬습니다. 우상 숭배를 다 허락해 줘 버린 겁니다. 난장판이 됐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죠. 그래서 너의 대에는 약속을 했으니까 너의 나라가 하나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10개, 2개로 찢어질 거야. 그래가지고 솔로몬 때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만들었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죄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 산당을 헐질 않아요. 왜 그러냐? 왕들이 백성들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들고 일어나니까. 너무 이제 우상 숭배가 만연해졌고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지면 참 벗어나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치는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섬기지 마라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마음껏 가서 점 보고 뭐 부닥거리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 다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하시오 이런 거예요. 아무런 조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는 거죠. 솔로몬 때부터 그 산당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그것 때문에 남쪽 유다도 패망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다른 건 다 잘했대. 하나님이 다 잘했는데 산당은 헐지 않았다. 제거하지 않았다. 사실은 이 죄가 제일 큰 죄거든요. 자, 아사랴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나님 보실 때 정직히 행했대요. 정치도 잘했대요. 압제하지 않았대요. 잘 다스렸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에요, 꽝.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앞에서는 신앙에 관한 한 완전히 타락한 대로 산 거죠. 그런데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왕을 치시죠. 그 왕을 치니까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고 격리시켜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자식, 그 왕자 요담이 왕궁에서 그 아버지 대신해서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이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계속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거냐면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 구절이 어떻게 바뀌었어야 되냐면 오직 산당도 제거했다. 산당도 제거했다. 다 잘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게 제일 큰 죄죠, 사실은. 다른 거 다 잘했는데 다른 것도 섬겨.
이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은 오직 산당까지도 제거했다. 이걸 바라셨던 거죠. 그겁니다. 우상숭배가 이렇게 익숙해지면 참 버리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도 죄가 익숙해지면 그 죄를 좋아하게 돼요. 그걸 버리고 돌아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선왕들이 하나님께 많은 징계를 받고 또 징계를 받았어요. 그것을 알고도 그것을 보고도 이 왕이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왕들의 사례를 보고도 너도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격리돼서 살고 그 자식이 왕을 대신해서 이제 백성을 치리합니다. 근데 다른 집안에서 왕을 세우면 되지. 다른 족속 가운데서 왕을 세우면 되지. 그래도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다윗에게 그랬거든요. 네 후손은 내가 오는 날까지 끝까지 왕 노릇할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영원할 거야. 다윗아, 네 왕좌는 대대에 영원할 거다. 네 자손들은 계속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아무리 못난 왕이라도 그 왕자라도 기어이 하나님 약속대로 신실하게 왕을 세워요. 그 다윗의 혈통이 끝까지 흘러갑니다. 끝까지 흘러가요. 그런 집안인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만해요. 하나님 믿을 만합니다. 참 하나님 신뢰할 만하다. 혼자서 약속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 안 지켜도 하나님은 나라도 약속 지킬게. 내가 한 약속이니까 나는 지킨다. 너는 안 지켜도 나는 지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오셔서 약속 지키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성경을 알면 참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면 하나님이 더 신뢰가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더 심각하죠.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뭐 저주하거나 징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10지파는 네가 갖고 가서 네가 왕 노릇해라.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네 자손들도 잘 왕 노릇 잘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고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을 등지죠. 하나님 마음으로 떠나죠.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남쪽을 그리워해요. 왜요?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이 있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다 10지파, 2지파, 10지파잖아요. 그죠? 12지파 중에. 그러니까 2대 10이라고요. 10지파나 돼요. 많이 떼어줬다고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마음이 다 성전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야, 굳이 성전 저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하나님 여기 계시다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기만, 거기다 섬기기만, 거기다 제사를 드리기만. 이게 바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이스라엘보다 135년 먼저 망해버립니다. 하나님 기회를 안 준 것도 아닙니다. 계속 기회를 줬어요. 때로는 어떤 왕은 잘하기도 했어요. 조금은. 그런데 꼭 이것은 안 버려요. 금송아지는 안 버려요. 우상은 안 버려요. 제일 중요한 건데. 대표로 열왕기하 15장 8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9절에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누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 뭐 했다고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근데 금송아지는 처음에 누가 세웠어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아론이 세웠잖아요. 이게
신이야. 풍요의 신, 우리를 도와주는 신. 이 신,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규정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좋은 하나님, 돈 주는 하나님, 풍요롭게 하나님, 그냥 그래 등 두들겨주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일 거야. 하나님 이러셔야 돼. 그러면 내가 만든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롯이 하나님으로 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내가 만든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이게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유혹을 받아서 다른 이방 신을 끌어당기는 것은 너무 쉬운 거죠. 금송아지 섬기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야, 여호와라는 신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기고 뭐 많이 섬기면 좋잖아. 그러니까 한 번 허용을 하게 되면 그냥 물꼬가 터지는 겁니다. 다 섬기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방만하면은 그냥 다른 죄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자꾸 버리고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양심이 유지가 되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꼭 무엇을 이 어떤 숭배의 대상을 꼭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다른 것을 의지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다른 숭배의 대상을 또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질병이 오고 물질이 어려워지고 또 집안에 문제가 있고 뭐 사업상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때 이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해요. 마귀라는. 점집의 최고의 고객들은 집사님들이 많대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무당이었다가 유명한 남자 점쟁이였다가 예수 믿고 간증하는 사람 들어오면은 다 그 고백하잖아요. 예, 정말 자기가 젊게 잘 나올 때 최고의 고객들은 다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막 장로님들, 이런 분들 많이 왔다. 정치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이. 그분들 때문에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누군가 뭔가를 또 숭배하려고 그 대상을 찾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한다. 하나님만 따르겠다. 나는 절대 다른 신은 필요 없다. 이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온전히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순종하지 않은 영역은 뭘까? 북쪽, 남쪽 이스라엘 왕들, 선한 왕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다 잘했대. 하나님이 다 잘했대.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산당은 제가 하지 않았다. 이게 꼭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기록하게 하십니다. 가슴이 아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속상했다는 거죠. 이게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왕이 지나갈 때마다 이 구절은 계속 기록합니다. 북쪽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를 계속 수십 번 기록합니다. 신약에 와서 또 언급해요. 이게 다 잘해도 다른 신을 쫓아가는 거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픈 거고 제일 하나님 괴로운 겁니다. 창세부터 계시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찾으신다니까요.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다 신앙생활에 또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이 다 잘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영역은 뭔가 오늘 오후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에게 잘했다. 남쪽 유다 왕에게 잘했다. 그런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그 영역은 하나님 이 영역은 손대지 마세요. 이 영역은 뭘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도 하나님 이것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영역은 하나님 뭘 하지 마세요. 이 영역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이 영역은 뭐 그냥 손대지 마세요. 뭐 순종을 하지 마세요. 이 영역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똑같은 거죠. 학생들이 재밌으라고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다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내가 알아서 할게. 좀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무한한데 학생들은 그게 이제 농담인 것 같아요. 농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굉장히 쌩한 소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막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안 웃어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그 영역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거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순종하지 않은 그 영역들 때문에 참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않은 그 영역들을 이제 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 내어드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 영역을 꼭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모르고 있거든. 다 가르쳐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싶어지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흘리신 피로 계속 씻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버려지게 되고, 그래야지만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로 다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역도 내어놓겠사오니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이거 양보하지 않는데 자식만큼은 절대 내가 양보 못했는데 내 자식도 이 영역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바늘 끝 하나 들어갈 곳이 없이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안 다스려 되는 영역은 한 군데도 없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가 마음에 계속 뿌려지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대요. 우리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피 흘리셨어. 왜?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셨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피 흘리셨어. 그렇구나.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나 때문이구나. 그럼 우리 악한 양심이 벗어나서 선한 양심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늘 예수님의 피 보혈 찬양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는 것이 그게 답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안 지루해요. 보혈의 찬양, 예수님의 피에 흘리신 은혜의 찬양 계속 죽을 때까지 해도 은혜가 되는 것은 내 영혼이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로 씻어지면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개운하니까 계속 예수님의 피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난대잖아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나는 왜 그 은혜와 사랑이 왜 안 느껴질까? 왜 그 느낌이 없을까? 내 양심이 무뎌졌구나. 내 양심이 굳어졌구나. 내 양심이 악한 양심이 됐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그러면 근심, 걱정, 우울함, 분노, 증오, 욕심, 탐욕, 음탕, 또 시기, 질투, 비난, 비방, 또 게으름, 나태, 거역한 것, 사나운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밖에 없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다. 그러니까 식상한 소리라고, 또 늘 아는 소리라고, 늘 그것은 너무 기본적인 소리라고
치부하는 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씻어라. 아이고, 그거는 초신자들이나 하는 소리지. 초신자들에게나 하는 설교지.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속는 거라고요. 예수의 피로 씻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초신자에게만 주는 설교라고요? 아니에요. 천국 갈 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은혜에 대한 설교는 더 사모해야 되죠. 초신자에 대한 설교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피 흘리신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식상한 소리가 아니라, 초보적인 소리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소리입니다.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보자의 설교로 들리는 것이,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아시겠죠? 에베소서 4장 2절로 4절 또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서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각 셀에서 늘 연합을 꿈꾸십시오. 늘 하나가 되십시오. 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절대 분리되면 안 된다. 나 혼자 신앙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절대 나 혼자 신앙은 불가해요, 불가. 교회에서 분리가 되고, 셀에서 분리가 되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분들이 제일 불안합니다. 간섭받지 않는 분들이 제일 불안한 겁니다. 누가 간섭해줘요? 누가 도와줘요? 누가 돌봐주냐고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마지막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해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런 습관을 갖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갈수록 연합해야 돼요. 연합. 네, 우리 교회가 또 필요한 것이 주님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 돼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서로 돌아봐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래도 과거에는 그래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매주마다 뭐 의무적으로 모였든 어쨌든 구역 예배라도 있어서 뭔가 끈끈하고 서로 이렇게 바등바등 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기도하고 그런 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고 또 바쁘다 그런 것 때문에 다 사라지면서 참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은혜로 우리가 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셔가지고 주일날 셀 모임을 하는데 그 셀 모임 때 성실하게 잘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잘 하십시오. 네. 그리고 가능하면은 주중에 은혜 나눔을 이렇게 하시면서 안 되면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어떤 셀은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근데 바쁘니까 예배 전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은혜 나눔도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성경 한 권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관계가 친밀하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냐고요.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저는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혼자 기도하면 되고 나가서 전도하면 되고 저는 말씀으로 공급받고 있으니까 저는 외로울 것도 없고 뭐 누구에게 권면받을 것도 없고 누구에 대해 마음을 전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 완전하고 저는 충분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겠냐고요.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소그룹을 만드시고 리더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양떼들을 감독자를 세워놓고 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그렇구나, 나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목회자들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는 모여서 은혜를 나눠요. 목회가 한 거, 어려운 거, 기도 제목 나눕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나누죠. 목회자들도 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그게 필요해요. 너무 좋아요. 나만의 고민이 아니고 저 목사님도 똑같은 고민하고 있구나, 저 사모님도 그런 고민하고 있구나, 아이고 나만 겪는 건 줄 알았더니 다 겪고 있구나.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막 진실하게 털어놓고 막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막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용기를 얻어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더 본질을 추구하면서 더 주님 앞에 열심을 내야겠다는 힘을 얻고 오니까 그 맛 때문에 그 모임을 가는데 사실 매달 가지는 못하죠.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이것처럼 목회자들도 기도하고 성경 보고 충분히 은혜를 누리죠. 그렇지만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연합을 합니다. 하나가 돼요. 근데 결이 같은 목회자 모임에는 너무 힘이 나. 성도님들도 이렇게 셀 모임 할 때 결이 같게 예수님과 함께 모이십시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막 기뻐하고 살아나니까 그 모임을 더 하고 싶어 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